자, 요 안에 책이, 안에 그 개송이 이게 123개가 있어요. 그 안에 시를, 123개가 있으니까, 그 123개 그 시 내용이 굉장히, 수행하는데 그 하나하나 다 도움되게끔 그렇게 다 안에 써놓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서 기도가 끝나는 날은 그 7월 보름에 음력 보름에 끝나지만은 저 바깥에 잘 들려요? 7월 보름에 끝나지만은 요 책은 일주일간 여러분께서 이제 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나오셔서 같이 들으셔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주일간은 백중기도하는데 요 본문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매일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우리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용수 나가르주나라는 용수보살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원 후에 150년경에서 한 250년 그 사이에 사시다가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 어른이 이 불교를 치면 대승불교를 치면 대승불교를 부처님께서 경전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해서 대승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 이렇게 일으킨 어르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후신이다 할 정도로 뛰어난 어르신이고 모든 대승불교 국가에서 용수보살의 이 가르침을 갖다 따르지 않는 대승불교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대승불교 전체를 다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소승불교까지도 전부 다 정리하신 그런 대도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뒤에 논사들이 오고 뛰어난 도인들이 오시더라도 용수보살만큼 내가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가장 뛰어난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 용수보살인데 이 용수보살께서 쓰신 논서 가운데 대지도론이라는 것은 한 40권 정도를 썼습니다.
대지도론의 40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중론이라는 것을 4권을 썼는데, 이 중론은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논서입니다. 이게 대승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중론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론을 별로 기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주로 이제 그 대승기실론을 마명 스님께서 쓰신 대승기실론을 많이 이렇게 보고 참고하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기실은 이 중론이 가장 그 대승불교에서는 중요한 그 논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중론을 쓰신 깨닫고 나서 쓰신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잘 그냥 용수보살 약창계라는 거 있죠, 그죠? 그 이제 뭐 독송집에 나와 있는 용수보살 약창계 그래가지고 화엄경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찬탄계를 쓰신 것이, 개송을 쓰신 것이 이제 용수보살 약창계인데, 우리 한국 신도들은 용수보살 그러면 약창계를 쓰신 분 그렇게밖에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대승불교 전체의 그 논서를 다 정리하신 어르신이다. 그런데 내가 이 지금 왕에게 보내는 편지, 요것도 용수보살께서 쓰신 거예요. 요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지금 인도의 한 지역이라고 지금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친구가 이때 당시에 왕이었어요. 친구가 왕이었는데, 이 용수보살도 왕족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왕이었는데, 이 친구가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요런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자기 친구 용수보살께서 대도인이 이제 되셨으니까 그 친구에게, 용수보살에게 어떻게 살면 잘 살겠습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괜찮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용수보살께서 요렇게 살면, 사람이 요렇게 살면 틀림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왕의 노릇을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은, 왕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주 현실적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수행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해 놓지 않으시고, 현실적으로 왕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쭉 정리를 갖다 해 놓으신 부분도 계셔서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만 복만 지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불교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중 기도를 할 때 이제 안에 기도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내가 법문하는 도중에 자꾸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이렇게 해드리겠지만은,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강의를 이렇게 듣고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뒤에 이 책을 가지고 번역을 잘 해놔서 이렇게 읽어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또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설사 읽더라도,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이 읽더라도 한 개송만이라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큰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이 경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논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펴보시면 16페이지 있죠, 그죠? 그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앞에 것들은 다 이렇게 서문이나 요런 것들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
용수보살의 저서라는 것하고 용수보살의 친구인 고타미푸트라라는 왕에게 이렇게 그 보낸 편지 형식의 법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읽으십시오. 학문과 덕성을 갖추신 현자시여, 선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덕을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 성스러운 식구로 조금 간추렸으니 그제는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그 왕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자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앞에 그 문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학문과 덕성을 갖추신 현자시여, 그 자기 친구를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또 좀 어지간하잖아요. 그 보통 보면 지 잘났다고 그냥 지가 잘났으니 내 알아서 내가 왕의 권한을 잡았으니 마이웨이 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요즘에도 그런 대통령들이 되게 많죠, 그죠? 뭐 그냥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너들이 말이 맞느냐, 잔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또 조그마한 지위나 조그마한 위치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그냥 조그마한 그 권리에 내가 뭐 장인데 너희들이 어떡하리요, 요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이 왕이 한나라 국왕이 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이거 진짜 나를 따르는, 나를 믿고 사는 이 백성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신라 말에 그 왕이 저 태안사에 그 지금 곡성 태안사에 해철국사라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니까 왕이 편지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철국사 대답이 그래. 그 생각을 거듭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 그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은 그 캐션을 거기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왕으로서 절대 소임을 잘못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벌써 왕에게 그 스승에게, 친구인 스승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진짜 왕으로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걸 물을 정도 되는 사람이면 벌써 현자예요. 아주 대단히 이미 백성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걸 갖다 지금 여러 도인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던져서 그 길을 갖다 구하고 있으니까 그건 대단히 참 중요한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물론 뭐 용수보살이 자기 친구의 품성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그렇게 벌써 질문을 한 사람을 갖다가 이 앞에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왕으로서 학문도 갖추었고 그 다음에 덕성도 갖추었고 그래서 참으로 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그냥 예의상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그 질문이 주고 받아진 것을 보니까 벌써 삶에 대한 깊은 진지한 고민들을
깊이 하고 수행을 갖다가 실제로 하는 사람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에 와서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질문들은 아니죠, 그죠? 그런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보다 애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점쟁이들이랑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점쟁이들도 그 일은 못해. 그러니까 삶의 진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하고 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왕이 되더라도 소인배는 전부 다 그러거든. 왜 내 뜻대로 안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왕이 돼도 소인배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고타마푸트라 같은 이런 왕은 벌써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학문도 깊고,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 것인가를 갖다가 깊이 생각을 했던 사람의 질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용수보살께서 이렇게 학문과 득성을 갖추신 현자시여, 이렇게 이제 친구를, 왕의 친구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선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기 선서라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선서라는 것은 이게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열애시포, 열애응공, 정변, 명행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다 아시죠? 그죠? 불세존까지 이제 다 그렇게 한데, 그게 선서 그렇게 했어요. 선서 그러면, 잘 오고 잘 가신 일을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오고 잘 가셨다. 오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처럼 그냥 멍청하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멍청하게 왔다가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의식이 좀 체려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은,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랜 생을 갖다가 중생을 위해서 보살로서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서 중생을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열애야 잘 오신이야. 그리고 여거야 잘 가시니야. 열애 가시는데도 우리는 이 몸이나 또는 또 돈이나 또는 내가 놓은 자식이나 내 집이나 이런 것이 집착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서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될 수 있으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많이 하는데 소인배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가시는 것도 인연 따라서 자연 조건 그대로 하나도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버리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인연 따라서 그대로 가신 분이라, 그래서 잘 오고 잘 가신이라 그래서 열애 여거 그러기도 하고, 잘 가신이라 그래서 선서 그래요. 잘 가신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잘 가신이가 되려 그러면 좀 공부들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잘 가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선서라 그럽니다. 선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바탕으로 해야 돼. 요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서 불교를 한다는 사람, 특히 성녀나 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그걸 많이 하느냐면,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지 말을 많이 해버려요. 그건 지 얘기지 부처님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주 나쁜 짓이라.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뭘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그 밑바탕에 언제든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이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선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깔아야 돼. 여러분도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분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
같은가?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요 얘기를 해야 돼. 요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처님 말씀하고는 10만 8천리가 많아.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처님 말씀하고는 10만 8천리란 말. 맨날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만 잔뜩 한단 말이야. 내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설명해줬지, 언제 한번. 예? 모자리판 하려고 나락을 담가 놓으면 그게 살살 나락 담가 놨다 건지지, 그죠? 건져가 뒷날 뿌리려고 이 산템이다 요렇게 담아 놓으면 고개 불어가지고 뽀시락 뽀시락 소리가 나. 그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라 그래. 예? 그런 참 진짜 썰어도 불어도 안 날아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든지 귀신의 씨나라 까먹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으면 근데 아무 너와 나한테 아무 이익이 안 돼. 본인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맨날 빠마 그게 몇만 원짜리고 그런 얘기 물어봐야 그 뭔 이익이 있어. 옆에 뭐 시어머니 찌 뜯는 얘기 해봐야 그것도 이익이 하나도 없고. 에? 더 번거롭기만 하고 더 힘들기만 하지 무슨 이익이 있겠어. 어디에 뭐 아파트 값이 2,000원이 올랐느니 3,000원이 올랐느니 그런 얘기 해서 그게 뭔 이익이 있어. 전부 텔레비나 이런 데서도 저 보면 쓸데있는 얘기를 하는 놈들은 거의 없어. 그저 맨날 주식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주식 그 설명으로 나온 놈들 저거들은 전부 다 주식회가 다 망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해사치 말고 적어도 행복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성인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항상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여러분 얘기도 자꾸 이제 내가 부처님 말씀하고 이게 같은가 그 생각을 갖다 계속 하면서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는 적어도 인과법에는 맞는가? 인과법에 맞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인과법에 맞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복덕을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 성스러운 식구로서 조금 간추를 쓰니 고타미 부트라 그대는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복덕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길거리 가다가 저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강아지 너 불행할래? 그러면 말을 알아들으면 절대 불행하려는 거래. 강아지도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속적 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돈이 있는 게 낫고 아픈 것보다는 조금 건강한 게 좀 낫고, 그죠? 빨리 죽는 것보다는 조금 오래 사는 게 낫고 하는 그런 정도의 행복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걸 행복으로 보지는 않아. 그거는 그냥 낮은 차원의 행복인데 아주 유한한 행복이야. 잠깐 행복이야. 아들을 낳았어도 그건 잠깐 행복이야. 아들이건 딸이건 낳아서 길러면 그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치가 아파. 하마나 괜찮을까 하지만 절대 하마나 안 괜찮아. 역시나 그냥 안 좋아. 이제 그 아들내미들은 그래도 낳았을 때는 미역국도 뭐 소고기 넣고 끓여 먹었지만은 먹고 나서 좀 지나면 조금만 아들놈의 새끼들은 요거 한 8, 9살 되면 앞니빨 빠지면 낼름낼름하고 말 안 들어. 벌써 낼름낼름하고 말 안 들어. 말 안 듣고 지고집 다 피우고 또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 기둥뿌리가 안 남아 나 지우 박아서 왔어. 그러면 이것들이 담배도 피우려고 술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 이제 한 20살쯤 되면 아예 이제 집구석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장가 보내놓으면 며느리한테 혹다 빠지가 요쪽은 보지도 않았다. 손주 나면 지 자식만 자식이지. 내가 보니까 그 노인들 모시는데 보니까 지 자식은 그거
그 장난감 하나 사주는데 장난감이 요즘에 장난감 차 그런 게 얼마나 비싸?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전에 애미 요양원에 모셔놓고 지네 애한테는 30만 원, 40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면서도 전에 애미 모시는 지가 모시지도 않고 하면서 모시는 비용도 잘 안 내놔. 그게 아들내미 낳고 미역국 먹을 도리가 돼요, 그게? 예? 막 미역국이 아니라 그냥 무슨 쓴 소금국을, 소태국을 먹어도, 소태 알죠? 소태 알죠? 예? 되게 쓴 게 있어. 그러면 소태는 한번 씹으면 한 사흘은 이빨 사이에서 쓴물이 나와. 아들 낳고서 소태국을 좀 끓여줘야 돼. 소태국. 뭐 딸을 낳으면 안 그러나? 그러면 딸내미 새끼들. 하여튼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행복은 그런 유한한 행복으로 봐. 잠깐 사이야. 그 조금만 이게 뒤집어지면 가장 괴로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욕망이 다 사라져서 진짜 행복해지는 상황이 그런 마음을 그 행복을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간철했으니 그대가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주 이 논을 쓰는데 서문이에요. 서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불상이 비록 나무나 혹은 다른 무엇으로 조성되었더라도 지자들이 공경하듯이 그와 같이 나의 이 식구가 비록 그리 아름답지는 않으나 정법의 말씀을 의지했으므로 소홀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게 이제 참 그 겸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그 중요한 이 경을 여러분 천수경 할 때 무상심심미묘거 백천만금 난조 그거 하죠, 그죠? 악언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무상심심미묘법 이 무상 최고란 말이죠. 더 이상 위가 없다는 뜻은 최고의 법이에요.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금 난조라. 백천만금을 내가 살더라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악언문견덕수지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원해열의 진실의 뜻을 갖다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천수경 제일 첫머리에 그게 개경계야. 경을 듣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 논을 듣는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라. 마치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놨거나 불상을 조성해놓은 것은 불상을 나무로 조성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돌로 조성하기도 하고 철로 조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성을 나무나 돌이나 철 이런 재료로 조성을 해놨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 저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잘 쓴 글은 아니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불상을 부처님을 연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듯이 불상을 그렇게 대하듯이 이 글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대하지 마소. 이건 내 얘기라 그러면 그대가 함부로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열의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하지 마소. 졸지 말고 두 사람 졸았어. 저 바깥에도 한 사람 졸아.
바깥에 지금 노보살 한 사람이 졸고 있어. 눈 떠. 졸면 안 돼. 그건 왜 안 되느냐면 못 알아들어도 졸지 마. 못 알아들어 자꾸 졸면 다음 생에 좋은 법문을 할 때마다 그게 장애가 일어서 가지 못할 인연이 생겨버리고 갔더라도 도시고 가버리고 못 쓰게 돼 있어. 그 인연이 그렇게 되면 아주 못 써. 자꾸 그런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이럴 때는 눈 뜨고 바짝 뜨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예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하는 이럴 때면 그 얘기들은 세속에서 뭐 아이고 어떤 강의가 재밌습디다 뭐 가서 들어보니까 뭐 하하 웃고 재밌고 뭐 그렇게 그런 얘기들은 실제로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그랬을 때는 도움도 되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안 닥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는데 별 도움이 안 돼. 시시비비만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성인의 말씀은 거기에 전부 우리 삶에 밝은 길이 있단 말이야. 밝은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 말은 듣기는 잘 싫어해. 그저 그냥 내 욕망이나 건드리는 얘기들은 아주 재밌게 듣고 그런 얘기들은 아주 시시비비 그런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 듣는데 실제로 자기의 복에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배울 때 이렇게 배워. 설사 거지가 어디서 누가 지나가다가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들어서 외우고 있단 말이야. 재행은 무상하며 시생멸법이라. 그렇게 만약에 한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그 구절을 그 사람이 거지기 때문에 지금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을 길거리 가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게 법인 연고로 그 사람의 설법을 듣는 거야. 이게 법을 대하는 태도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인의 법은 그것이 설사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또는 남루한 모습으로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그 법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의 법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듣는단 말이야. 그래야 법을 듣는 사람이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용수보살이 얘기를 굉장히 자기를 갖다 친구에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코 겸손의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내가 참 글도 내가 잘 못 쓰고 좀 뭐 터들터들한 글 솜씨지만은 아름답지도 못하는 그런 글 솜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마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다. 부처님 얘기 정리해서 보는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대에게 함부로 했을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까지 이제 지금 그 경을 보는 태도와 그죠? 이 논을 보는 태도와 서문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당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능인의 모든 훌륭한 가르침들을 그대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석회로 만들어진 것이 겨울 달빛 아래에서 더욱 하얗게 보이지 않던가요? 여기에서 대능이는 뭐냐면, 이게 대자는 크다란 뜻이겠죠? 근데 능인은 뭐냐면, 능인 그럼 부처님이에요. 이것도 능인, 능할 능자고, 그 다음에 어질림자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자비스러워지고 번뇌가 다 끊어져서 자비스러워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부처가 됐다. 스스로 부처가 됐다. 그래서 능인 그래요. 능이 인해졌다. 능이 스스로 자비스러워졌다. 스스로 지혜스러워졌다. 그래서 능인이에요. 대자는 이게 이제 큰 스승이라서 대자를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처님의 모든 훌륭한 가르침들을 그대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대도 이미 그 친구가, 고타미가 있었던 그 지역이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설법에 대해서 이미 그대가 공부를 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냥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비유를 들어놨어. 석회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그래서 이제 나포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달빛이 좋은 데는 집을 석회로서 하얗게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럼 저녁에 달이 떴을 때 보면요, 하얗게 칠한 석회빛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는 저녁에 달빛 아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요. 나는 안 가봤지만 이런 걸 보고는 알아. 내가 나폴리를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왜 그렇게 달빛 아래는 초록빛이라든지 붉은빛 이런 것은 빛깔이 안 나와요. 달빛은 그러니까 여러분 밭꽃이 하얗죠, 그죠? 왜 하얗느냐 하면 그거는 밭꽃은 저녁에 피고, 저녁에 피어서 저녁에 수정하는 나방이 날아든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얗게 돼야 달빛이 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빛을 따라서 잘 온단 말이야. 따라서 당신께서 이미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알고 계셨겠지만은 마치 석회가 저녁에 더 하얗게 빛나듯이 내가 이걸 정리를 해서 드리면 마치 내가 달빛과 같은 역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대는 이미 석회이지만은 내가 이미 달빛을 갖다 첨가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명료해지지 않겠는가? 그죠? 더 명료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학자들 같은 경우도 학자들도 자기가 뭐 지식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도 도인을 만나면 금방 달라져. 마치 석회가 달빛을 만난 것처럼 더 뚜렷하고 명료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도인을 못 만나고 자꾸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도인을 못 만나고 계속 지식만 가지고 하면 뭐 복잡하기만 해. 복잡하기만 하고 된 거는 하나도 없어. 된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고타미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대가 불법을 그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마치 석회가 달빛을 만난 것처럼 더 명료해지지 않겠는가? 그대가 모르니까 내가 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더 명료하게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그냥 칭찬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친구가
공부를 갖다 열심히 잘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승리자께서는 불법성 보시와 지계 천신에 여섯 가지 엉념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여러 가지 공덕을 잘 기억하십시오. 승리자, 이것도 부처님이에요. 왜 앞에 자꾸 이제 능인이라 그랬다가 선서라 그랬다가 그냥 부처님 그러면 될 일을 그렇게 하냐고. 시를 쓸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잘 안 해.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드러내 줌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 더 확연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리자는 이겼다는 뜻이죠, 그죠?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이를테면 세상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이겨서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법에서는 그런 걸 영웅이라 그러지 않아. 그건 살인자로 쳐. 그런 걸 영웅이라 하지 않아. 이긴 자라고 하지 않아. 불법에서는 번뇌를, 자기 욕심을 벗어난 자, 욕심에 이긴 자를 갖다 승리자라 그래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에 이긴 자를 승리자라 그러지, 상대에게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을 갖다 승리자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전부 다 인과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승리자는 번뇌를 다 이겼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을 다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관한 부처에 관한 얘기와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관한 얘기와 그 법을 따라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에 관한 얘기와 승려에 관한 불법성 삼보와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법하고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만 천신, 그게 브라만천에 태어난. 근데 왜 인도 사회,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또 이제 천당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천당에 가려고 노력하는데 천당 갈 짓은 안 하고 지옥 갈 짓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천당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듯이 인도에도 옛날에 천상, 브라만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그것도 브라만천에 가는데, 천상에 가는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못 간단 말이야. 요 선풍기가 어디 갔나? 여기 항상 두던 거 그렇죠. 뭐라고? 선풍기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 지계, 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놨지만은, 전부 다 요 육바라비를 다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 여섯 가지를 갖다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보시, 지계는 대표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와 육바라밀과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 평생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거는 안에 내용은 요 뒤에 개송들에 나오니까 내용은 내가 설명을 갖다 이제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공덕을 잘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을 잘 믿고 삼보를 잘 믿고 육바라밀 실천을 잘 하는 공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잘 완께서 잊지 말고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세속적인 것이라든지, 세속적인 것, 여기 세속적인 돈을 믿고 산다든지, 또는 권력을 믿고 산다든지, 또는 내가 좀 더 오래 살 것이다라는 수명을 믿고 산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사실 허망한 것이거든. 또 내가 저 어디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허망한 것이란 말이야. 근데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는 거. 항상 법문 할 때는 준비를 해라. 이런 것도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놔야 그 장애를 안 받지. 항상 법당에 여기서 법문 할 때는 항상 선풍기를 쓰잖아. 쓰면 그 아무나 그냥 덜렁덜렁 들고 가서 법회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아무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 그 법회할 때 딱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지. 그 공덕들을 갖다가 깊이 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공덕을 더 짓기가 어렵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이 이제 중요한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느냐면 부처님을 믿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믿는 것하고, 또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세상에 세상복이라도, 세속복이라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베풀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이를 갖다가 항상 이것을 행할 때는 얼마만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갖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못하면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한 생을 갖다 붕붕 떴다가 지나가고 만다, 그런 얘기야. 자, 5번째요. 10가지 선업의 길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항상 닦고 온갖 종류의 술을 끊으며 그와 같이 선한 삶에 환희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을 해가지고서는 절대 행복이 안 와요. 복이 안 와요. 행복이라는 것이 복인데 복이 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내고,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구의 삼업이라는 게 우리 몸으로 실제 선한 행을 하고, 말로서 선한 말을 하고, 생각으로서 선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 그냥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을 해야만이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악한 행을 하지 않았는데 괴로운 결과가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 고통이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에게 부탁을 하기를 절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버리시오. 악한 말을 버리시오.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시오. 악한 행위 뭐냐? 살생이고 도둑질이고 사음이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이간시키는 말이고 거칠은 말이고 마음속에서는 탐욕심만 계속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분노심만 일으키고 어리석은 삿된 생각만 한다면 왕 그대여 그대는 왕이었어도 지옥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야. 왕이지만은 그대가 지옥이 될 것이다. 그 제일 기본이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앞에 경론들과 전부 다 다른 경론들과 연결을 시키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아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 세상을 윤회하는데 6길이 있어. 제일 밑에 안 좋은 데가 지옥이야.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짐승들, 축생,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 앞에 지옥과 아기와 축생은 세 가지 고통받는 길이라 그래서 삼악도라 그래요. 여기는 전부 다 10가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 아기 축생은 선도는 사람, 인간, 수라, 천상은 그래도 십선, 착한 것을 행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가지 악을 갖다가 마음으로 내가 악한 생각을 내고 말로 악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악한 신구의 삼업으로 악한 모습이 된다 그러면 사막도에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걸 걸로 가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 갈 짓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 스스로가 아주 고통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서 좋은 가보를 죽은 뒤에도 좋은 데도 못 가고 살아있을 때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야. 결코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야. 그래서 10가지 선업의 길을 신구의 삼업으로 항상 닦아라. 그래야 적어도 인간 이하로 태어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거 백중 기도하는데도 이제 여러분 해마다 많은 영가들 조상들 전부 다 선망 부모들이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조상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전생에 태어났을 때도 그 집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계시고 길러준 부모가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네들이 전부 만약에 고통받는 사막도에 들어가 있다면 고통받지 말고 좋은 곳으로 천도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냥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해샀지만 짜자는 소리들 자꾸 해샀더라고. 친정집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5대 조부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 더 좋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냥 일체 여러분 영가를 갖다 다 그 집안의 영가들을 다 모시고 여러분이 공양금 내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 그래서 등도 달고 그렇게 해서 기도 좀 하자고. 응? 세세생생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모든 선망 부모나 조상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는 하고 누구는 말고 이 얘기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온갖 종류의 술을 끊으며 이게 한국에도 술만 끊어버리면 술 공장 저거만 싹 다 없애버리고 술만 안 퍼먹으면 내가 볼 때 생명을 1년에 한 30만 명 정도는 살리는 꼴이 돼. 방생을 30만 명. 먼 제주로 방생을 30만 명을 하겠어요. 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남 병신 만들고. 예? 간암 걸린 사람들은
주로 간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간염보다도 전부 다 술 때문에 간 경화가 와가지고 또 간염이 걸리지만은 또 술 안 먹었으면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될 건데 그런 거라든지 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혼하고 정신병자 되고 요런 거 다 비용으로 따지자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술 때문에 1년에 날아간 겁니다. 저렇게 위정자리나 이게 국민들이 어리석기가 백성들이 어리석기가 국가는 왜 저 술을 못 없애느냐면 세금이 거기서 많이 들어요. 세금 그게 몇십 배, 몇백 배가 날아간다니까. 세금 그거 안 거두고 차라리 술 끊어버리고 담배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나아. 내가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걸고서 다 끊어버리겠어. 싹 술공장이고 뭐 다 없애버렸어. 이게 왕에게 얘기했어. 왕 보고 술 끊으라 그 얘기야. 그대가 술 먹으면 말이야. 아니, 뱀이 대가리가 술이 취하면 꼬랑지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 뱀 대가리 가는 대로 가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술 먹어놓으면 전 나라가 그냥 어지러져서 안 돼. 큰일 나. 그니 술 먹는 사람이 너들 술 먹지 마라 말릴 수도 없을 게고. 그 임금지가 술 먹으니 온 나라가 다 술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요즘에 장관들 그 하면 군대 안 간 사람 또 뭐가 있더라? 주민등록 위장 전입한 사람 또 뭐 그런 거 한 너댓 가지는 그 해야 그게 대통령 되고 다 장관도 되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누구를 말릴 거예요? 온 국민들이 다 니도 오는데 너는 왜 못하노? 아니 나는 장관 할 일이 없으니까 한다고. 그런 엉터리 굿이 어디 있나? 적어도 굿이 오려고 그러면 뭐 신굿이라도 한번 내린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그대 술 먹지 마시오 그 얘기 한 거야. 몰라 그 왕이 좀 먹었는가 몰라. 술 먹지 마시오 그냥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온갖 술만 이렇게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와 같이 해서 선한 삶의 환희심을 내야 된다. 누가 내 스스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자꾸 내고 또 다른 사람이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큰 환희심을 내란 말이에요. 전에 누가 내한테 그런 소리 하다 한번 혼났어. 누가 참 보시를 하고 참 착한 일을 합디다 그랬는데 에이그 그 사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는 척 크는 사람이죠 뭐. 지가 잘한다고 콧방귀를 탁 뜯기더라고. 그 사람이 100%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이 부분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환희심을 내라고 말이야. 알겠죠? 사람이 누가 100% 잘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100% 잘하는 사람도 부처님 되기 전에는 없어. 그럼 그 잘하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내. 그 왕이 돼가지고 누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아이고 잘하네. 그 환희심 내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기관장이 누가 한 사람 나한테 혼난 적이 있어. 뭐냐면 어디 가서 어느 복지관을 누구를 도와줬다 그러잖아. 왜 거기만 해줘요? 우리도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말이야.
아니, 거기 해주십니까?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하십니까? 왜 거기만 해주세요? 우리만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잖아, 그지? 왜 거기만 해주세요? 그 말이 틀렸잖아. 거기 해줬어도, 우리한테 안 해줘도 거기 해줬어요. 너무너무 그 좋은 일이니까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또 누가 그러나? 거기 해줬다며요. 우리도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으로 기어들어요. 아이고, 딴 사람 또 해주라 그러면 어쩔까, 이 생각이. 그거 안 됩니다. 네. 그게 말 한마디가 진실이 있냐, 없냐, 그게 다 표가 나는 거야. 저 공단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그 초파일 날 연등 축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교단에서 적어도 혼다고 이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조화 아무개 목사도 오고 뭐 그랬더라고. 그럼 좋지. 그랬더니. 공단에다 돈을 한 5천만 원 내놓으라 그랬더니 공단 회피에다가. 그 이제 못 준다고 그랬는데 공단 회피에도 또 너무 재밌는 게 싸움을 항상 붙이려고 그래. 뭐냐면 아이고 불교도 안 줬으니까 기독교도 안 준다고 또 그렇게 그런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 줄라면 그냥 주지 불교 끄끄대지 마. 불교 안 준 게 뭔 자랑이가. 그래서 아 그럼 기독교 주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면 줘. 못 줄 게 뭐 있어. 그 말이 바로 나야지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기독교에다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줬대, 그러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 이제 불교도 줘야 되겠다.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불교 준다는데 틀린 말입니까? 아니, 불교가 좋은 일을 할 때 주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줬으니까 준다 그러지 말고, 좋은 일 하면 그냥 줘. 기독교가 뭐건 좋은 일 아니면 주지 말고. 좋은 일이 뭐냐고 물었어. 여수 시민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줘. 기독교나 불교 저거 행복은 되는데 시민들 행복은 상관없다 그러면 주지 마 그랬어. 선한 삶에 남이 선하게 살면 그건 수의동참을 수의참탐과 수의동참을 해야 되는 거야. 참 잘한다. 어째 그래 좋은 일을 하느냐. 내가 이런 말을 오늘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우리 공양간에 공양하는 분이나 자원봉사 공양주를 갖다가 아이고 더우신데 고생합니다. 어차피 열심히 그렇게 해줘서 잘 먹고 갑니다. 이런 거보다 아이고 어째 이거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이 공양주가 뭔 말로 대답해야 되지? 그 말도 그렇게 뻔 없이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뒤에 가지고 아이고 저래 공양주 살기 어렵다며 그 뭐로 사는가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정말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이 말하고 가는 것들도 있대. 그럼 지가 와서지. 그 말이 지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 그거 안 돼. 여기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여러분 오늘 밥을 다 하잖아. 그러면 밥을 한 끼 얻어먹고 가면서 고맙다고 가는 것이 옳은 얘기지. 그런 얘기를 삐딱하게 그 남 빈정상하게 다 말해놓고 가면 되나 그거. 그래서 공양 올리고 얼마나 그건가 열심히 잘 해주소. 전에 내가 행자생활 할 때 얘기를 할게. 하엄사에서 행자생활 할 때 딱 요때 공양주를 했어.
요 삼복더위에 공양주를 6개월간을 가면서 땀을 갖다 하루에 런닝샷을 갖다 그 3번을 깔아야 돼. 땀이 불을 갖다 요즘 이런 것은 참 좋지. 옛날에 전부 다 나무를 이렇게 가지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했으니까 그 불을 한번 떼고 나면 그냥 뭐 그 앞이 그냥 완전히 그냥 태양 한 표면에 붙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땀이 나가 그 밥 해놓고 밥하고 밥 다 먹고 나서 끝나서는 설거지도 하기 전에 가가지고 내과에 가서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 앉았다 나와야 돼. 나오는데 그러면 옛날 난닝구는 그 난닝구가 진짜 난닝구야.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아래로 잘 찢어져 버리는 거야. 이 벗다가 쭈르륵 다 찢어져 버리게. 땀이 져니까 요즘 난닝구는 찢어지진 않지. 옛날에는 이렇게 이 벗으면 모가지만 이렇게 딸랑 올라오는 게 어딨어. 그럼 난닝구가 뭐 6개월 동안에 한 40개도 더 찢어졌어. 없었어. 이게 뭐 땀이 금방 나고 금방 빨고 막 계속 그러니까 세탁기 그때는 없어가 안 돌리는데도 그렇게 금방 다 찢어지더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게 그 양말도 못 신어. 양말도 못 신고 그냥 그 맨발로 고무신 신고 맨발로 그냥 땀 비오도 털리고 수건 양쪽에 하나씩 걸고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 참 그때도 가만 생각해 놓고 보니까 부산 신도들이 제일 고맙더라고. 그리고 수원 신도들은 덜 고맙고 강주 신도들은 안 왔으면 좋겠고 막 여수 신도 딱 경동여관이라고 그 보살님이 있어. 그거는 딱 왔으면 좋겠다. 여수 신도 다른 신도는 다 오지 말고 그 경동여관 보살은 항상 미역하고 김을 갖고 와. 그래서 그거는 왔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우리 이제 공양주 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하여튼 강주 신도들은 오면 일만 죽살나게 부려먹어. 밥이 물론이 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자들이 반찬을 했는데 뭔 반찬이 맛이 있을 거죠. 그냥 그냥 숭당숭당 썰어가지고 고춧가루하고 발라놓은 게 그게 뭔 맛이 있을까. 그냥 먹는 거지. 우리도 다 그렇게 먹으니까 자기네도 그렇게 먹지. 어떻게 저기들 왔다고 소를 잡아줄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밥맛이 좀 없으면 아침에 그냥 뭐 투정을 해놔가지고 노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노장님이 우리를 불러가 이놈들아 좀 맛있게 하지 그러냐. 맛있게 뭐 할 줄 아나. 뭐 전부 다 스머스마 같은 사람들이 뭐 맛있게 할 줄 아나. 뭐 숭덩숭덩 대충 뭐고 김치도 어떤 데 담다 보면 살아가지고 바깥으로 기어 나가려는 놈도 있고 그러지 되나 그게.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주 신도들만 왔다 가면 노장님한테 통바가지를 먹어.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 통바가지 꼭 한마디씩 들어. 그래 부산 신도들은 우리가 이 밥을 요렇게 하다 보면 왜 요렇게 혹시 공양주에 하다 보면 밥풀이 하나 그 하수도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 이게 딱 걸리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밥풀 하얀 밥풀이 참 뚜껑 열어보면 2개만 있어도 하얗게 그것만 보여요. 그럼 부산 신도는 그걸 갖다가 얼른 꺼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 몰래 그냥 새 주고 헹궈가지고 밥을 하고 이렇게 얹어주고 하는데 강주 부산 그걸 갖다 꼭 노장님한테 갖다 줘. 그래서 맨날 얻어 터져. 그만 알았으면 좋겠다. 밥을 갖다 주면서도 먹고 배탈이나 나라. 그때 행자 때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하여튼 부산 신도는 오면 참 좋아. 뭐냐면 법당도 청소를 싹 해놓고 가지. 그 마당에 풀도 그냥 샥샥샥 다 뽑아놓고 한 이틀 자고 가면 그냥 한 부산 신도가 한 30명 이틀 자고 가면 마당이 훤해. 훤한데 강주 신도는 왔다 가면 그냥 하여튼 우리가 훤해. 아빠 얻어 터져가지고 죽겠어 그냥. 그래. 수원 신도들은 아주 야가 빠졌어. 행자들은 화도 못 내게 해놔놓고 싹 빠져가 버려.
말만. 행장님 고생합니다. 아이고, 어쩔까. 뭐, 이래놓고 싹 빠져가 버리는 그 사람. 그 부산 신도로 오면 뭐가 하나 없으면 올 때 전부 다 뭐, 숟가락도 사오고, 뭐, 행자들이 제일 힘들거든. 행자들, 뭐 그냥, 난닝구도 사오고, 그때, 어쨌든 간에 양말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모기장 같은 것도 사오고 막 그랬거든. 행자들이 그때 한 20명 됐으니까. 그럼 이제, 부산 신도에 왔다 가면 좀 이제, 뭐가 좀 이제 갈아입을 옷도 있고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할 망정. 거지에게 뭘 주지를 못하면 쪽박까지 깨놓으면 안 돼. 또 아무것도 또 안 주는 사람이 말 팽팽 이상 말 던져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기운 쪽쪽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 아주 못 쓴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그러니까 연부를 평소에 잘 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 할 여가가 없잖아. 안 좋은 섭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선행을 조금 하면, 선행을 하면 그 선행에 대해서 참 수위 찬탄을 하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고, 환희심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환희심을 내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내일하고 일주일간 계속 할 겁니다.